오늘은 팔복 중 7번째 복입니다. 성경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완전수이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7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또 초대교회는 7집사가 있었습니다. 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고요, 7촛대, 7인, 7영, 7불, 7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산상수훈이 7복이 아니라 8복이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 한 중국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요, 이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도에 있었죠. 그때 개회식이요,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했습니다. 이만큼 팔자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팔자와 복이 합쳐지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미 마음에 중국 선교를 마음에 두시고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상상력 하나만은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만날 때 하는 인사가 있죠. 샬롬입니다. 이거 번역하면 화평, 화목, 평화, 피스라는 그런 뜻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화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런 유대 사회는 너무나도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때 유대 사회는요, 정말 갈래갈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배자와 식민지, 지배자 로마와 유대 사회는 도무지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원수 관계였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더 어려운 관계였죠.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을 지옥 불을 피우게 하는 땔감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가 출산하는 걸 보면 도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쓸모없는 인간 출산에 그 도와줄, 노력할 힘을 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유대 사회와 유대와 그 사마리아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종교적으로는 의인과 죄인의 장벽, 또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장벽,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장벽,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장벽, 그러니 이 사회는요, 도무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인간 사회는 늘 평화를 이루기보다는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퀸시 라이시라고 하는 교수가 전쟁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요, 지난 4,000년 역사 동안에 평화로웠던 시절은 불과 3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700년은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싸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간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3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정말 평화로웠는가? 무기만 들지 않았지 다툼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먹기 위해서 싸우고, 더 가지려고 싸우고, 가진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도 전쟁을 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전쟁이 있고, 또 일터에서도 다툼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없는 전쟁을 해왔는데, 그럼 과연 인간은 그로 인해서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부상자, 사망자, 전쟁 고아, 굶주림, 구호물자, 슬픔, 아픔, 고통, 잿더미, 이런 것들만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화평, 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인데요,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평케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모든 교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각자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 이 평안, 이게 피스입니다. 평화, 화평.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왜 평화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요, 우리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게 사업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부부는 하루가 멀다고 싸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참 즐겨 일하는 일터가 있는데 그 일터에서 직장 동료와 불화가 생기면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직장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영생의 문제를 취급하는 교회마저도 불화가 생기면 떠나게 됩니다. 평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평화에 관한 말씀인데,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비슷한 말 같죠?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화평한 자,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ful man, 이 화평한 자라는 거는요, 마음에 평화가 있고 평화애호가, 다투지 않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이게 화평한 자입니다. peaceful man.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이건 영어로 peacemaker입니다.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 프란시스는요,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까지도 사랑했던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새가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새를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럼 그 새들이요, 날아가지 않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프란시스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이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열심히 특심한 제자 하나가 프란시스에게 와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금식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간절하게 금식하기 위해서 매일 죽을 써서 앞에 놓고 냄새를 맡아가면서 금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프란시스가 그 제안을 그래, 그렇게 하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죽을 앞에 놓고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금식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게 또 훈련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한 20일쯤 지났을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더 이상은 견디질 못해서
몰래 가서 죽을 떠먹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다 탄로가 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다 분노하기 시작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모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그게 깨진 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프란시스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처리하실까? 모두 프란시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요, 죽그룹 앞으로 가더니 막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란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서 금식하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을 먹으며 화목한 게 낫지요. 그가 이런 평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드린 그 평화의 기도가 오늘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어디를 가나요? 참 이 부드러운 윤활유 역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분위기가 딱딱하다가도 그 사람이 오면 화기애애해지고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 있죠? 피스메이커예요. 그런가 하면 가는 곳마다 분쟁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죠. 제가 오래전에 교회를 섬길 때요, 1년에 4번씩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는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에 필요한 사항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근데 노회에 참석하면요, 누구나 제일 먼저 그분이 오셨나 확인하게 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싸움 붙이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그분만 나타나면 화기애애했던 분위기 다 깨지고 반드시 싸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못하면요, 아주 비생산적인 다툼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사회에 악과 싸워야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내부적으로 비본질적인 자디잔한 그 일을 가지고 집안 싸움만 계속하면 그건 마귀가 바라는 일이요, 이거 피차 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지금 죄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힘쓰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거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데는 1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예민합니다. 그러므로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물론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힘을 써야 되겠지만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길을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입 조심입니다.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요 입이에요. 교회는요, 말이 많은 곳입니다. 소문도 많습니다. 과장도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해야 한다는 뜻이다. 입은 하나고 귀가 둘이니까 말하는 것은 듣는 것의 2분의 1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입은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가지 일을 합니다.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먹는 것.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따지면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만 말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지혜에서 잠언에 보면 17장 28절 말씀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쉽게 말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들 보면요, 자기 스스로 난 바보입니다라고 선전하고 다닙니다. 입을 여는 바람에 미련함이 노출된다는 거죠. 터키에는 타우라스라고 하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에는 독수리가 많이 사는 독수리의 서식지라고 해요. 근데 이 독수리들이 잡아먹는 먹이 중에 하나가 이 두루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타우라스 산을 넘어가는 두루미들이 독수리한테 많이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잡아먹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두루미가 떠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두루미들이 좀 시끄러운데 하늘을 날 때도 계속 시끄럽게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가 쫓아와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두루미가 얼마나 소리가 클까 내가 좀 궁금해서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두루미 우는 소리 하고 쳐봤더니요,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소리가.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두루미 우는 소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륜이 있는 두루미는 여간에서는 잡혀 먹히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노련한 두루미는요, 산을 넘어가기 전에 입에다가 자갈을, 돌을 잔뜩 물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한테 잡혀 먹히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련이 입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바로 말로 짓는 죄예요. 말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입만 열면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 하나 도적질해 가면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겁니다. 하지만 혀는 남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정적 말 한마디만 해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날 같은 혀. 혀에는 뼈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찔러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 혀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는 힘이 있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은 들을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문제도 아닌데 과장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그 말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신앙인의 인격입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이웃의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공동체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한 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말, 화해의 말을 전하는 복스러운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정과 조화입니다. 서로가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조화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야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아름다운 성당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모자이크 벽화예요. 그 모양이 다르고 또 크기가 다른 수많은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그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의 인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색상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른 이런 조각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내는 것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다르죠.
크기가 다르죠. 색상도 다르죠. 그 많은 수많은 조각들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입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다른 점을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특성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특정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문화를 배척하고 배타하면 평화는 깨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가치를 존중해 주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아름다운 모자이크의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몸과 지체의 비유로 그런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눈이 손도로 너는 쓸데없는 것이다 말할 수 없다 그랬고, 또 머리가 발도로 쓸데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온몸이 다 눈이면 무엇으로 듣겠느냐? 온몸이 다 귀면 무엇으로 먹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불편하고 불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자,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인은요, 아주 분위기 있는 양식집에 가서 양식 먹는 것을 즐기는 그런 아내예요. 남편은 양식집 가려면 차라리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자,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미국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제발 인생 업그레이드 좀 해요. 남편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미국이 좋아요. 미안하지만 난 죽어도 대한민국. 이러면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좋은 점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종류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다르다는 거죠. 서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다르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뜻이죠. 인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단 주의할 것은 나의 특성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것을 소중히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특성을 침해하지 않을 때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희생입니다. 평화는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자 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평화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평화는 100번 부르짖어 봐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는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한참 펼치고 있다가 그의 동력자인 브래드포드와 의견 대립이 한 번은 생겼습니다. 서로 자기의 정당성을 강하게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은 잘못하면 교단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어요. 웨슬리가 밤새 기도한 후에 그 다음날 아침 브래드포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오늘 나에게 사과할 일 없는가? 그랬더니 브래드포드가 없어, 아주 차갑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가 그럼 내가 사과하네, 내 사과를 받아주게 하면서 브래드포드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는 거예요. 즉시 브래드포드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가 이루어졌고 교단의 분열을 극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존심 희생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자존심만 버리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
삼촌과 조카 사이였어요. 어떻게 보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양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둘 사이가 불편해지는 문제가 생겼지요. 둘 다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가축들은 많아지는데 목축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양보와 희생으로 해결이 되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롯아, 우리는 고륙이 아니냐? 싸우지 말자.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그 풀과 물이 풍성한 좋은 목조지를 롯에게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메마른 광야를 향하여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해결이 되는데 그 손해 부분이 싫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롯에게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차지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끝까지 우기고 이기겠다고 고집하는 자는 지고 양보와 희생을 택하는 자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예수라고 불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이 소원하고 있는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지요. 세계의 어느 나라 대통령에게 물어도 다 똑같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국방비를 들어가면서 많은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도요, 사실은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 인류의 소원은 평화라고 하는 데는 의견이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원하고 있는데 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누군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평화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길은 고통과 희생이 따르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고자 하면 누군가는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누군가는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사회와 이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프란시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